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하심으로 10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구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과 불의, 가식과 이선으로 변질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균형 잡힌 바른 정책과 선한 성품을 가지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환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싸개로 감싸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력한 기력과 체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주일 성수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흐지부지 대충 때우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행이나 운동, 취미생활, 생업 등의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주일 성수가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다루게 되었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법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정결법도 나오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회법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하고 어려운 본문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헌법책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정도로 법률적인 용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을 마음 먹고 시작을 했다가 성도들이 가장 걸리는 마의 장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레위기 부분을 건너뛰거나 아니면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그 어떤 성경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66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책, 그게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들 보세요. 그러면 한 인간의 이야기 또는 여러 사람들과 얽혀 있는 인간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등 아니면 편지글이나 시, 자문과 같은 철저한 인간사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이야기만 삽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레위기는 1장 1절부터 27장 34절까지 레위기서 전체의 말씀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책,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기서는 비록 어렵고 난해한 본문이지만 레위기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중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어렵게만 느낄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또한 비록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느낀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 읽는 깊이도 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평생을 가도 레위기 한 번도 통독 안 해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새벽마다 1장부터 쭉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이러한 통독을 통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한 번이라도 읽어본다는 것이 그나마 유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라도 읽기보다는 이해되든 안 되든 레위기서는 한 번 쭉 계속 읽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어려운 음성을 듣는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적 양심, 도덕적 양심을 회복해서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거룩인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하시는 그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보내주신 그 참뜻인 그 거룩성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신앙적 양심을 회복하시고 도덕적 양심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산재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법에서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구약의 5대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1장부터 차례대로 이제 그 5가지 제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처음으로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금송아지 심판을 통해서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장 많이 죽어나간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각인하게 된 계기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면 얼마든지 내가 만나줄게, 그러한 영적인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설령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지를지라도 너희들이 만약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 만나줄게. 그런 의미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 죄를 짓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죄인, 그 죄인들이 회개를 통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게 된 비결,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 수만 밖에 없었던 그 두려운 존재 하나님을 이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 시선이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제사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은혜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는 그 모든 죄가 씻김받고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성막문을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즉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이나 사이비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배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겁을 주다 보니까 그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커다란 무게감, 뭔가 좀 하나님에게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포감을 덜기 위해서 그 교주나 그 사이비 이단의 단체들이 하는 말에 푹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긋난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지 예배가 내 죄를 심판받는 법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의 죄짐을 덜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이 고개 들 수 없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혈을 다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심판을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혼날 텐데 여러분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리는 가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 만사, 세상 걱정, 근심 그거 다 내려놓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을 다 주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드리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장에는 그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의 동일한 문구가 3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3절, 17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 3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제물을 모조리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게 하여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려라 라고 번역합니다. 즉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의 탄 냄새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들 수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구약의 번제라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번제물이 타는 냄새, 고기가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인가요? 우리가 숯불구이 할 때 먹을 수 있을 정도 살짝 태우는 것은 고기 타는 그래도 그나마 맛있는 냄새라고, 향기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맛있고 구수한 냄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번제물의 제사로 완전히 태우는 그 탄 냄새가 절대로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번제물을 바싹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바로 번제물을 태우는, 짐승을 태우는, 고기를 태우는 그 냄새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그 죄를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흠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가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의 제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즉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딱 안수하게 되면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그 제사자의 그 허물,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물을 태우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제물을 태우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뭘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태워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내가 만날 수 있구나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타는 냄새를 죄가 타는 냄새로,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태우는 냄새, 회개의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개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건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찬송가 한두 장 부르고 설교 몇 분 듣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 쏟아놓고 그냥 가는 건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말씀하신 번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 회개가 빠진다면 예배의 기본이 안 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면 어떤 예배든지 주일 예배같이 예배 순서 하나 안에 참회의 기도가 있으면 그 시간에 진정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만약 예배 순서 안에 그 참회의 기도 순서가 없다면 예배 드리러 오셔서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런 식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으면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일찍 오셨다면 잠시 눈을 감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그 하나님이 기쁘시는 게 받아주시고 우리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회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가 태워지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악의 탄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회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회개 향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좋으라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삶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진정한 회개와 참회가 우선이 되어서 거룩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회개와 참회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의 모든 예배 때마다 회개와 참회의 향기가 진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거룩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과 육이 살아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회개의 향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날마다 거룩으로 승리하는 거룩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승리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죄와 책망 속에서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억압의 예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 승리교회에 뜨거운 번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한 오늘 드려진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